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입니다. 맞으시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종착지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 가는 인생에서 저와 믿음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모든 믿음의 인생의 스토리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뭘 예정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쭉 예정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하신다. 자, 그러면 이 예정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어떤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인가,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핀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또 매주의 삶이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우리가 성찰이라 그래요. 계속 나를요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나를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또 방향을 틀고요. 너무 많이 틀었으면 또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또 틀게 되고요. 그런 재정비의 복음을 삶을, 합당한 주님의 뜻에 대한 계획에 대한 삶을 계속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플랜이에요. 구원의 플랜이에요.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아래서 오늘도 힘있게 사시고 능력 있게 사시고 할렐루야 은혜롭게 사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그러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은혜롭게 사십시오. 더 복되게 사십시오. 더 거룩하게 사십시오. 더 영적으로 복음 가운데서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5절 우리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불러내 쫙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마음이라는 이 뜻요, 마음. 이게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영어가 있어요. 이 하트라는 영어가 있고요, 마인드라는 이 영어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 한국적인 그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마음이 뭔가 여러 가지 정의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의에서 한 가지 이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란 했을 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 가지 쫙 정의들이 아마 이제 자기 개인 철학도 있고 그 안에서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 이거였어요. 뭐냐 그러면 제가 찾았던 것이 자, 마음이란 사람의 내면의 성품, 감정, 의사, 정의를 표현하는 주체의 마음인데 그래서 지각하고 사유하고 추론하고 판단하며 자신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음이다. 이제 이게 사전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놓고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마음이 뭐냐? 사람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을요, 마음이 어디, 제가 언젠가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트가 심장이지요. 영어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모르세요? 이 심장이 가슴에 있지. 심장에 있겠지요. 왼쪽 심장이 있지요. 중앙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그래 이게 참 잘 모르겠더라고. 중앙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쪽에 있다. 조금 왼쪽에 치우쳤다. 센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이 심장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공심장 닮은 마음이 없어지게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래서 마인드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두 가지로 마음을 하트라고 하기도 하고 마인드라고도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은 생각인가 무엇은 일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마음인데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 더 질문하면 이 하트가 마음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예전에 했는데 아마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인 근거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마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인격이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주셨던 생기로 주셨던 불어넣어 주셨던 우리가 우리 되는 모든 육체 모든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럼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손톱 깎으면 손톱도 우리가 마음을 떼는 겁니까?
그거는 그냥 하시는 소리. 하여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우리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을 담는 것이 생각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이 마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담고 있는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는 거지. 근데 그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담고 우리의 뜻을 담고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이 황충환이라는 이 만화 작가가 있어요. 이 만화 작가가 이 작품 속에 웹툰 같이 네컷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건 네컷이 아니고 파스컷이더라고요. 이 마음은행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봐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저기 얼굴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읽으십시다. 시작. 엄청나게 많이 차 있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며 이게 하트 심장이거든요. 그 마음이다. 다 같이 순식간에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음이라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이 황충환이라는 이 만화 작가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끝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다 같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마음대로 불어나는 마음은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저축되는 그 은행 속에 사랑이 저축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뱅크 오브 마음이지요. 마음 은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이 나서 마음 은행을 한번 찾아보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시기를 가득 미움을 가득 여면 우리 마음에는요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뇌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근데 전인격이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전인격이요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다는. 그런데 내 안에 뭘 넣으면요 사랑을 넣으면 내 안에 사람이 가득 차는데 내 생각하기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사랑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있는 전인격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가득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기를 축원합니다. 벤코브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득 넘치면 우리 안에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가득. 주님은 한마디로 주님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오늘 6절 이후로는 우리가 안 읽었지요. 하나님과 근본됨이 똑같아요. 동일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 이거 고백이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종의 형상을 보셔.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여러분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플랜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가게 하시거든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마음을 부둥켜 사는 거예요. 푹 담그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황충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 웃어야 진정으로 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관계를 하고 뭔가 사람을 만날 때 마음으로 웃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실없이도 없지만 웃고 싶지 않아도 웃는 경우 많죠. 다 보이죠 사실. 영과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보여요. 영이 맑은 사람들은 더 보이고요 사실.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마음으로 웃어야 진정으로 웃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만화의 이 책에 자기 책에다가 마음 심자를 딱 이렇게 여러분 한번 어렵지 않아요. 마음 심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기 마음 심자죠.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럼 뭐로 보입니까? 이게 지금 한자는 상형 문자죠. 그치요? 뭔가 닮아 있는 문자예요. 이 문자가 이 그림이 이 글자지만 그림이 뭐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 이제 이게 보이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마음이 보이는 대로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한 사람이 더 이야기해 주면 좋겠구만. 심장처럼 사람처럼 보이세요? 사람 뭐로 보이세요? 얼굴로 보이세요? 어떤 얼굴로 보이세요? 정답입니다. 보세요. 이게 저는 이 마음 심자를 왜 이렇게 또 해놨을까라고 보면서 자세히 계속 쳐다보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웃는 얼굴로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야 맞으면 아멘. 이게 아멘. 제가 아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제가 웃는 얼굴로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올린 거 보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거요 사람인자는 보이시지요? 사람이 우는 걸로 보입니다. 눈물로 이렇게 쭉쭉쭉 흘리. 그렇게 이야기한 그건 뭐 거의 없고 누구나 보면 여러분 몰라서 또 제가 지금 이야기해서 이게 웃는 것으로 이제부터 보이지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내 마음에 이것이 웃는 얼굴로 보이면 그때부터 웃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몇 프로 없지만 이것이 우는 것들로 보이면 담는 것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담는 것 그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을 담고 있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는 모습이면 우는 모습으로 계속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웃는 모습이면 웃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남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지. 무엇을 생각을 담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밴쿠버 여러분 마음에서 마음 언행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마음대로 불어나는 마음이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불어나면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 그렇게 마음 먹기에 생각에 달려있다. 얼마나 중요하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품고 있는 대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다.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변할 수 있다라고 그 작가는 황충환이라는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보다 낫다고요?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마음만 다스릴 수 있다 그러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요. 황충환 그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이 그래서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미움도 담을 수도 있고 사랑을 담을 수 있는데 사랑을 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해서 그 만화 서파를 썼죠. 자, 그런데 저는 그까지를 보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가? 여러분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생각을요, 통제한다는 것이, 절제한다는 것이, 그리고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은 누가 다스려 주셔야 되냐 그러면 주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적극적인 삶은, 소극적인 삶은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만, 적극적인 믿음의 삶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런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고 낮고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라는 말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구원하게 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셔요. 마지막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의지를 주님의 생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의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지지난주 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 되셔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아니요.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생활이 기도 생활 같지가 않아요. 말씀 생활이 말씀 생활 같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어디 있냐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나님께 나오겠대. 예배 드리겠대요.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너의 이 마음을 품어라.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줘야 믿겠대. 나는 마가가 누구예요? 보고 믿는 믿음이 도마군요. 도마 같은 나는 신앙인입니다.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수많은 은혜가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거 다 제쳐놓더라도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한 가지, 그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도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아예 그냥 막 놓고 삽니다. 그러면서 보여줘야 살겠대요. 보여줘야 믿겠대요. 뭘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너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요나의 표적밖에. 다른 거 아무리 보여줘도 죽은 자가 살았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38년 된 완전히 그냥 걷지도 못한 사람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그건 표적이 아니래요. 그건 기적이 아니래요. 수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예수를 떠나 있는, 예배를 떠나 있는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보내주셨고 보여주셨고 행하셨는데 믿지를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기적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건 다 그냥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께 부스러기 은혜예요. 헬라 여인처럼요, 진짜 부스러기 같은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천국으로 가는 인생이하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근데 뭘 더 보여줘야 돼요? 뭘 더 부스러기 은혜를 자꾸 받기를 원하세요? 주실 때도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도마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은 십자가의 사랑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격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올바르게 믿음으로 진리로 서게 하는데, 그렇게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변화를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못하면 내가 외치는 것들은 다 외식입니다. 다 세상 말로 이게 중들이 하는 뭐예요? 연불밖에 안 돼. 어리석은 그밖에 안 되죠. 우리가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엎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의 세월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잊어버려도 안 되고 결코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서는. 찬양이 있거든요. 찬양이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걸 좀 넘기고 보십시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찬양했던 찬양이고 다 아는 찬양.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거 매일 우리 찬양해요. 사실 다 아는 찬양이고 다 같이 해보십시다. 천천히 합시다. 조금 더 천천히 합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닮기 원하네. 주님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닮기를 원하냐고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닮는 것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다음에 보면 용서의 주님도 있고 은혜의 주님도 있고 구원의 주님도 있고, 근데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이 있죠. 십자가가 있어야 용서가 있지요. 십자가가 있어야 능력이 있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닮기를 원하는데, 닮은 자들이 해야 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의 키포인트가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2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본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셔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너를 돌봐라, 너를 위하라, 사랑하라, 화목하라. 다툼으로 호용으로 하지 말고 싸움으로 하지 말고 제발 관용하고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위하고, 이런 것이 주님을 닮는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사람들은요, 그런 환경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 처지, 그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사단이요, 어떤 이기 악령인데요, 선하게 아름답게 좋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계속 싸우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여건, 그 모든 싸움을요 잠잠하게 합니다.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사단은 헤쳐나놓은 악한 영이지만 하나님은 선한 영이기 때문에 헤쳐져 있는 것도 모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요, 심령을 주님께 푹 담그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실에서 이 말씀을 하고, 선생님이 두 학생을 세워놓고 컵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주전자를 하나씩 줬어요. 이 컵에다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가득 넘치게 많이 책으로 무게가 많이 당기게 하면 상을 주겠으니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한 학생이 주전자를 가지고요, 끝까지 찰랑찰랑 할 때까지 여러분 쏟아질까요? 마지막에 안 쏟아질까요? 쏟아지면 이제 자기는 상을 못 받아요. 조심조심하면서 막 했어요. 옆에 있는 한 학생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컵을요 주전자에다 푹 담궈버렸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선생님이 주전자에 담그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 어쨌든 컵 안에 물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주전가에 담그던 물 한 방울도 안 떨어졌어. 주전자에 담겨 있으니까. 참 지혜롭죠.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푹 담그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말고요, 막 부스러기 연애 가지고 막 이게 뭐 맞니 안 맞니, 이게 뭐 내 참 좋니 안 좋니, 진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푹 담겨져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 사랑을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푹 담겨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는 거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담그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한 영 한 영을, 한 심령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강격하며 나를 살려주셨던 그 십자가 앞에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그리고 내일도 마지막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 유혹 밖에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한 마음 사랑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